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밝혀주신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새기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주시며
성탄절이 되면 그 절에서도 성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어린 아이의 그림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불교에서 또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의미이긴 하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아기 예수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을 담기에 충분하신 분이셨어요. 오늘 이렇게 대림절 주일을 보면서 이제 말구에 놓인 예수님 주변에 목자들이 또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들, 또 환한 빛이 비추어지는 구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그 모습이었고, 또 아무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그러나 계시를 받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보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님 주시어, 예수 우리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이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종을, 주님은 능히 주시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의 종들, 주님은 능히 주시라. 주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지치고 소망보다 염려가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들을 은혜 안에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즐거워해하라.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주일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물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동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에 더없는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임하셔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마음속에 기도가 되게 하시며 아멘. 시간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신령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 속에 감싸여진 저희들 회개의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존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탄과 새해에는 가난한 자가 더 춥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따뜻한 온정이 더하게 하시고 아멘. 소외되고 굶주린 자가 없는 평화로운 성탄과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예배의 향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자녀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아멘. 이 예배를 아멘.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봉헌과 은혜의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쌍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쌍기름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거기다 놓으세요. 네, 거기다 놓으십시오. 성심이 조금 더 뒤로 네, 거기다 놓으세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의무가 아닌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서 떠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소망이 필요한 곳에 소망으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과 주정 예물로, 또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감사함으로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도 저를 안 보세요. 저도 이렇게 했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희주 집사님 기지개 핀 거 아니죠? 하트 한 거죠? 그렇지. 기지개 펴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5년 은혜의 행진이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일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25일 날 예배는 10시 30분에 드립니다. 11시가 아니에요. 10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25일 날 성탄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별로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율동을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또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주민 초청 만두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사랑의 만두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이제 식사 후에 만두 빚기를 합니다.
우리 원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맛있는 만두, 예쁜 만두를 누가 만두를 잘 만드나 콘테스트를 좀 해볼까요? 제가 상금을 좀 걸어볼까 합니다. 5만 원. 제일 만두 예쁘게 하나씩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요건 누구 거 이렇게 전시를 하세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으신 분에게 5만 원. 얼마요? 별이 5개가 아니라. 그리고 성탄절 2부 24일 날은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새벽송을 도는데요. 새벽송에 8시부터 이제 새벽송을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다 보면 좀 늦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한 9시 반이나 10시 정도에는 거의 이렇게 돌게 되더라고요. 우리 새벽송 때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을 맞이하고 또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그 모습도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맛있는 간식을 또 준비해 주셔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그것은 또 성탄절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나누고 또 우리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24일 8시부터 새벽송을 도는데요. 이제 새벽송 도실 분들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함께 새벽에 성탄의 기쁨을 나눌 성도님들은 7시까지 오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또 지난주에도 우리 김영실 권사님의 아드님의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일주일 차이거든요. 김명인 권사님의 아들 최정현 형제 그리고 오예지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4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왜 주일날 잡았냐? 우리 김영인 권사님도 참 주일날 안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주일날밖에 예식장 그것도 오후 3시 30분 시간밖에 없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잡았음을 또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26년 1월 4일 주일날 오후 3시 30분입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고 그날은 우리 다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식사가 맛있다면서요. 네. 거기 가서 다 같이 식사하시자고요. 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김영실 권사님 또 아드님 잔치가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김영실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서울이어서 교회 차는 8명, 저를 포함하여 8명밖에 못 하는데 혹시 오시길 원하시는데 교통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인원 파악이 되시면 우리 그 여행 갈 때 15인승 차를 렌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라도 하나 렌트를 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게 말씀을 하시든지 사모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그 인원을 파악해서 그렇게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하고 제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사모님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원 파악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그 수곡리 대동회가 있죠. 오늘은 계림리 대동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장로님? 네, 우리 그렇게 대동회가 있는데요. 우리 수곡리 대동회에 내일은 또 이장 선거가 있어요. 우리 이재종 어르신께서 또 이장 후보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최국한 씨도 제게 전화를 하셔서 제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 이재종 선생님도 제게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이장 선거 즈음에서 나오셨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심기어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다고 그랬죠. 이제 발 못 빼세요. 제가 꽉 잡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관계를 시작해 갔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교회를 또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제가 두 분이 마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두 분이 서로 페어플레이하고 또 건강한 선거를 해서 수곡리의 발전을 위해서 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재용 선생님이 그 최국한 씨를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만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의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너무 좋은 그런 적이었는데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 머리에서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나오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곡리에 그런 좋은 발전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생각하고, 뭐 목사를 보고 찾아왔겠어요. 교회를 보고 또 교회가 마을 발전을 위해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오신 모습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우리 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야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의 빛을 전하고 나눌 그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십자가 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전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함께 도전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천국을 누리며 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채우는 삶의 현장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랑, 그 본체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게 힘들고 어렵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의 그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그 길, 유일한 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여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내게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역사는 전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명 이후에 약 3,400여 년 동안 통계를 보니 전쟁이 없던 평화의 시기는 단 268년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전체 3,400년 중에 8% 정도밖에 평화의 시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들은 전쟁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고, 이 기간 동안 14,00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고 35억 명의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포함해서 250여 회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약 2억 명 가량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뉴스를 듣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듣죠. 언제 끝날지, 언제 그 전쟁이 맞춰질 거다, 맞춰진다라는 그런 소식은 있지만 여전히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얼마 전에는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내전이 이어지고 수단과 시리아 등 여러 곳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전쟁들을 겪으면서 인류는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나름대로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바라는 평화는 인류 스스로에 의해서 계속 깨어져 왔어요. 평화를 이루기 원하지만 그 평화를 깨트리는 것 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더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어깨에는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모든 일들을 꾸미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더라.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룰 평강의 왕이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낼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평화가 깨져버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참된 평화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평화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6절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026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은 2025년도죠. 2025년에 그 2025년이 시작되어지는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AD와 BC의 그 기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심이 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아노 도미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시간은 구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시대는 절망과 다툼과 분쟁과 나눔과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시대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참된 평화에 대한 비전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경을 접한 상태에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유지해오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그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와 칠레라는 나라예요. 주연아, 내가 그림을 좀 띄워놓으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 검색을 해서 아르헨티나와 칠레 지도를 좀 검색해줘봐. 제가 보니까요, 아르헨티나와 칠레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길게 남미의 남아메리카의 쭉 길게 이제 그 대륙의 서쪽 지역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그 옆에 아르헨티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긴 거리를 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칠레는 아주 좁고 긴 땅을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희한하게 생긴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와 인접해 있으면서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진 나라가 칠레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잖아요. 굉장히 긴 거리를 국경으로 맞대고 있어서 사소한 다툼과 분쟁이 많으면서, 그것이 사소한 다툼과 분쟁이 큰 전쟁이 되고 두 나라가 서로 앙숙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1899년 국경 분쟁이 전쟁의 급박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대요. 정말 치열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교회 목사들과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들께 호소를 합니다.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쟁과 증오는 후손들에게도 피와 살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입니다 하면서 정말 간절히 호소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하면서 정말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그 국민들에게 또 요청하고 또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갔대요. 양국 국민들은 이런 그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나라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무기들을 녹여서 동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국 국경이 위치한, 물론 저렇게 길기 때문에 국경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부분에 있는 곳에다가 우스파야타라는 고개 위에 동상을 세우는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바로 이 동상이에요. 저쪽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하얀색이 있는 그 국기가 칠레 국기, 그쪽은 칠레 땅이고, 이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국기는 아르헨티나 국기입니다. 여기는 아르헨티나 땅이에요. 저렇게 그 국경을 연접하고 있는 곳 가운데 그 국경의 자리에다가 동상을 세웁니다. 저것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무기들을 녹여서 만든 동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동상을 확대한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계신 형상이에요. 바로 안데스의 구원자 그리스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나라는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안데스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동상은 이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상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평화의 비전을 세우고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두 나라가 서로 적대하고 싸우고 다투기보다 평화하고 또 때로는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의논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무기를 내려놓고 그 무기를 녹여서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은 참된 평화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평화의 비전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평화하며 또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그리고 세계와 열방 속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6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르샬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샤르샬롬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합성어인데, 샤르라는 단어는 왕 혹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와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리더,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화 혹은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그 뜻은 전쟁이 없는 시대임은 물론 전쟁의 근원조차, 전쟁의 원인조차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시 정말 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상하게 유식해 보이도록 샬롬 하고 인사해 보세요. 시작. 우리 최칠수 집사님은 엄청 행복한 듯이 그렇게 이제 인사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은 평화의 상태뿐만 아니라 평화를 깨트리는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그 의미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선포하신 이유, 샬롬으로 오신 분,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다툼과 모든 분쟁을 종식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신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완성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샬롬은,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곡교회가 그런 평화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 평강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샬롬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을 보면서 이제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옛날에 도둑님이 들어오셨던 이야기, 금이 있었는데 그 금을 잃어버린 이야기 우리 김명인 권사님이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김명인 권사님한테 예전에 꽤 많이 한 40돈 정도 잊어버리셨다고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40돈이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권사님, 지금 잊어버리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비싸기 전에 잊어버리셨잖아요. 비싸기 전에 지금 잊어버려서 아마 그 속쓰림이 훨씬 더 심했을 텐데 그때 이제 쌀 때 잊어버리셨으니까 물론 그래도 금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 번뜩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도둑님께서 들어오셨었어요. 도둑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이제 그 전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헌금을 찾았어요. 이게 11조를 내기 위해서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3장을 찾아서 헌금을 이제 11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례비로 받았어요. 30만 원을. 그리고 30만 원을 받아서 다이어리에 넣어서 화장대 서랍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갔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그날 저녁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러고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잠들고 아침에 이제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딱 여는데 그 다이어리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밖에 있지? 그러고서 이상하다. 그러고서 봤더니 그 다이어리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이제 30만 원은 없어졌고 또 이제 우리도 금도 좀 있었던 것도 가져가고 그러셨어요. 이제 저희 어머님께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도 들어왔다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머니 우리 거 없어졌다고. 자, 그런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10만 원짜리 30만 원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실 신고를 하고 은행에 가서 집을 정지를 하고, 그리고서 그것을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이제 법원에 이제 그 재판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뭐 공시를 하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판사 앞에서 제가 섰어요. 와, 판사 앞에 서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재판을 받아봤잖아요. 박태준 씨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고 섰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태준 씨 3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 하고 저를 보더라고요. 3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이 효력 정지를 시키려고 신청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저를 이렇게 제가 3번째인가 4번째 했는데 그 다음에 막 5천만 원, 뭐 2천만 원, 뭐 적어도 8,900만 원인데 30만 원짜리 이제 그 자기압수표를 자격 정지를 시키려고 저는 한 거예요, 그걸. 그랬더니 그 판사가 이 판사가 보고서 저를 한번 이러고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30만 원 자기압수표 이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땅땅땅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문을 저에게 줘요. 그리고 저는 그걸 가지고 농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30만 원을 받았어요. 3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요, 한참 있다가 어느 노래방에서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무슨 이유인즉슨 노래방에 그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 한 장이 들어왔대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받았는데 이거를 저희 통장에다 넣으려고 보니까 이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건 분실 신고, 도난 신고가 된 거라서 이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느냐 하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판사 앞에서 판사가 30만 원의 효력을 정지시키니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10만 원, 3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워질 수 없고 없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죄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닌 하나님과 화평한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은혜의 날, 은혜의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누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 이 세상에 화평을,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세찬 파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염려하게 됩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사회의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완벽한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않게 할 것이다. 전쟁의 연습조차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참된 평화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로 나뉘어집니다. 이전에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깨닫지도 못했던 시대이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 평안을 우리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 평안을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우리 마지막에 한 소절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 샬롬의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안한 시대, 염려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평강의 왕으로 샬롬, 절대적인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만나고 맞이하고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채울